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성경 공부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인데 창세기 24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24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그런 제목이 나오는데 이 장장 67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장수가 절수가 많지 않은데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절수가 많다.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결혼은 중요하다. 결혼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 믿음의 순수 혈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대사가 뭐예요? 인생의 가장 큰 대사, 큰 일이 결혼제도거든, 결혼제도. 그래서 결혼을 모두 다, 그죠? 잘하고 싶고,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고, 그죠? 다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과 기도를 모두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을 딱 만들어 놔고 보니까 아담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 보이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하나 만들어서 아내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외롭지 않게 서로 협력관계, 합력관계에서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 예수님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짝을 만나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이혼하지 말라. 나누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 될지니라. 그래서 결혼할 부부도 그죠?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따라 좋으면 뭐 이렇게 또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러다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러는데 결혼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그러니까 형제나 자녀나 심지어 내 품의 아내라 할지라도 너와 생명을 가진 친구라 할지라도 너를 가만히 깨어가지고 이러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자 이렇게 꼬시면 어떻게 유혹을 하면 사정없이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해 보면은 제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 아내와 자식 심지어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물론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혈족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혈족관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결혼의 성공과 실패에서 결혼한다고 다 행복하느냐? 결혼한다고 다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이혼을 해서 가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안 만나서 성격이 안 맞아서 경제 문제 때문에 부정을 해서 바람을 피워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이에 난 아기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누가 키워야 되나? 양육 문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그 밑에 자라는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늘이 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두 행복하게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행복은 결혼이라는 상태는 완전 상태가 아니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그리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가 찾아가야 되고 키워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인생, 그런 관계단 말이에요. 결혼했다면 완전 100%쭉 그렇게 기쁨과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이때까지 한 사람이 혼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그 결혼 생활에 그 모든 것을 채워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이혼을 해서 또 그래 이혼을 하면 가족의 아픔, 배신, 또 상처, 그런 것들이 또 남기 때문에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참 솔로몬 보세요.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결혼에 왜 실패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2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여인들과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그래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옆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공주들을 하나씩 데리고 살면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사도 맺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일부일처제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꾸리기를 원하시고, 그게 아버지 뜻인데, 자그마치 후궁이 700명 700명 그건 참 놀라지도 않네. 마누라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부인이 1000명이 1000명. 우리 백제의 의자왕에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는데 1000명인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이제 나이 많고 늙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누굴 데려와요? 누굴 데려와요? 예? 종도 데려오지만, 그러나 시집 올 때는 자기가 어릴 때 믿던 신을 데리고 와요. 신. 예? 우리 권사님이 며느리가 시집 올 때는 자기가 어릴 때 믿던 그 종교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예? 사회는 사회 종교.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절에 다녔던 그 아이들은 결혼해서 나중에 시집 와서도 또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몰라도 이렇게 시부모 있고 눈치 보고 이래서도 저 길에 나가서면 절에 다녀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시집 와서도 교회를 다녀. 아이들한테도 교회식으로 가르쳐.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아이들한테도 그 사상이 그 절을 섬기는, 부처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섬기다. 이 솔로몬의 나중에 이제 힘 빠지고 입 빠지고 이제 허리 구부정하고 하니까
힘을 못 쓰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압의 가정한 건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암몬에서 온 공주는 또 암몬에 가정한 몰록을 짓고, 각자 자기들의 그 연들이 각자 자기 신들을 이렇게 분양하려고 제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하나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노를 냈대요. 혼을 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나죠. 그 자식 때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해가 두 동강이 나죠. 그게 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잘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이 부부가 배우자 영이 다르면 고난이 따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도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바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한다. 결혼식을 해서 부부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영이 달라. 영이 달라. 한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한 사람은 부처를 믿는다면, 여보 주일날 교회 갑시다. 아니 나는 절에 가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걸 지배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물 위에 기름처럼 맨날 빙글빙글 돌아가서 싸우고, 교회 11조 갖다 주면은 왜 힘들게 돈 벌어놨는데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줬냐, 11조 갖다 줬냐, 막 이렇게 싸우고 태클 걸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믿는 자끼리 결혼해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괜히 함께 멍에 매가지고, 멍에 그 소를 옛날에 밥 깔려면은 소 목에다가 멍에를 지우잖아요. 그래서 밭을 가잖아요. 그 힘으로. 근데 멍에를 맨다 이런 것은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영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도 항상 성적인 또 시험이 따라요. 요새 텔레비에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계속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크게 지금 나오는 게 살인 강도, 재산. 그 다음에가 성적 문제, 그죠? 성적 문제,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이 참 많아요. 뭐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 민주당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에서 하도 성적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도 그러는데 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래 막 동성끼리도 그런 더러운 짓들을 이렇게 예사로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이제 완전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타락했다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하에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임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런 임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지 말라. 왜냐?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이 너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하지 못하게 하지 않게, 그죠? 부부의 그런 성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 때는 천국에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고, 막 옛날에는 우리나라 남존 여비 사상이 심했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막 노비처럼 물이고 물동이고 무수리처럼 산에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또 불 떼가고 이렇게 막 밥해가지고 미고 들에는 들대로 따라다녀야 되고 애들 또 낳으면 혼자 딱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남자들은 술집에 주먹에 앉아서 술이나 마고 노름이나 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돈도 벌어주지도 않고 막 아내를 구박하려고 때리고 막 아이고 옛날 그 우리 할머니 시대 어머니 시대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서요. 지금이야 뭐 밥도 전기밥솥이 해주고 나무하러 다닙니까? 뭐 LPG 가스 뭐 도시가스 해놓으면 밥이 그냥 막 되고 전기로 다 해버리고 그죠? 청소도 청소기가 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하고 요새 여성들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이 추운 겨울에 나무하러 다니고 소주 끓여가지고 또 국물 떼고 아이고 참 고생이 커야 말로 못하죠. 그래서 그때는 참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그게 참 히트 쳤잖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오늘은 제가 가사를 인터넷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 일생. 옛날에는 시집 오면은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참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요, 요즘 신 여성들은 학문을 배운 여성들 니나 내나 똑같이 공부해가고 대학 나오고 니하고 똑같이 공부해가 했는데 뭐하는 니한테 얻어맞고 니한테 그런 무시담도 사냐. 그리고 뭐 수가 이게 뭐지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이혼을 해버려요. 그 이혼을 하고 나면 이제 살기도 막막하고 그에 따른 자녀들의 부양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주 결혼에 신중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이 신앙의 순수한 여성을 구하느냐. 자,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명시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늙었고 그러면은 벽시의 아들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지만 늙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 밑에 이제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었어요.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같아요. 그래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명시해라. 그리고 너는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주위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사람에도 주위에 이쁜 여자들 많고 신부감들이 많아요. 그러나 순수한 혈통을 위해서, 그죠? 순수한 혈통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 유대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예수 믿는 자매를 구해라. 기독교라면 예수 믿는 자매, 영적 이스라엘인 믿는 자매를 구해서 며느리로 삼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자기가 나온 히브리 민족 중에서 자매를 구해라.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청혼을 이렇게 하루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해요. 이 아브라함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종이 이제 질문을 해요. 주인님, 만약에 내가 가서 그 우리 주님의 고향에 가서 그 신부 여자를 이제 내가 이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려 하는데 안 따라오면 어찌합니까? 안 따라오겠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명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명시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예,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고요. 8절에도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명세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 오직 내 아들 이삭을 자꾸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계속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씌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우상의 도시를 떠나왔다면 다시는 옛 생활로 그죠?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한 단호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7절에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바로 메소포타미아 땅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믿음의 친척 중에서 이제 거기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또 어떻게 명시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 9절에 만일 여자를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냐면 나의 이 명세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그리고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게 명시를 했다고 그래요. 이 허벅지 아래가 뭐죠? 한독뼈.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는 뭐가 있어요? 허벅지 아래는 이제 성기가 달려 있죠. 그래서 손을 넣고 명시한다 이 말은 남성의 그 성기는 생명, 씨앗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인의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요즘 말하면 이제 복용 수술이죠. 이 말은 원죄를 물려받은 사내 아이의 그 부정한 그 고추의 껍질을 잘라서 상처를 내서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거룩한 씨로 정결하게 한다는 하나의 의식 구조죠. 그러니까 그곳에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할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떠나는 장면에 이제 그 이하부터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중요해요. 요즘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거부하거나 감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해가죠. 지금 우리 마을에도 뭐 애기 없지. 어른들은 자꾸 어르신들은 돌아가시지. 자꾸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을이 이제 텅텅 비게 되죠. 뭐. 그리고 결혼을 해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최소 2사람을 낳아야 돼.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하고 하나밖에 안 나면 인원수가 또 하나 모자리지죠, 그죠? 그죠? 둘이 나면 둘 이상 나야 인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 하나만 나면은 한 명이 부족하잖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합쳐서 우리나라가 뭐 1,000만 명이라 하면 1,000만 명이 결혼을 해가서 둘이서 나면 두 명 나면 2,000만 명이 되는데 1,000만 명이 결혼하고 그러면 남자 500명, 500만 명, 여자 500만 명 중에서 하나만 나면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둘이 죽으면은 500만 명만 남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참 중요한데 나라가 이렇게 자꾸 인구 감소가 되어 가면 결국 우리나라는 뭐 나중에 이렇게 고생해서 집 짓고 경제부흥 해놔도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겠죠. 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죽고 나면. 성도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제도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잘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자식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예수님이 그 족보 아래서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잘 믿음의 순수 혈통을 위해서 이렇게 고르고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이제 끌려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울어요.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조금 있으면 서기 70년도에 로마의 군사들이 티투스 장군 그런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고 멸망시킬 그런 날이 오는데 그런 환란의 때를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그러함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걸 위해서 그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내가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혼탁한 세월 속에 우리 서로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해야 되지만 또 영적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래야 되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모두가 타협하는 이런 세상에 정말 자녀들이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에 그러한 이불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점점 쇠약해가고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가 자꾸 축소되고 위축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히 순수하게 지키는 순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혼이 아버지 하나님에 자꾸 늘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잘못된 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기준은 믿음 안에서 이 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또 주일 오전 예배를 첫 주 주일 오전 예배 이어 오후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52주 동안 출개차게 달려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며 정말 죽어가는 저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와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반석하던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추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생업과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